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우리 두 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를 제갈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밥을 그 하나 중에 두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귀한 말씀 가운데 또한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그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게 없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에 겸손함으로 이 말씀 받아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경건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안 더우신가 보네. 더워서 대답할 힘이 없는 거죠. 더워서 대답할 힘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더울 때나 또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올 때나 그럴 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상을 찌푸려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저 내려쬐는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를 내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우면 더워 죽겠다고 짜증내고 추우면 추워 죽겠다고 짜증내고 우산도 없는데 비 온다고 막 짜증내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일이 힘들어서 짜증내고 일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누가 나를 불러주고 누가 나를 써주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또 짜증내고 자식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나 그게 그 자식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식이 속삭인다고 짜증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우스운 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다 보면요 이 뜨거운 것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어 죽을 것 같이 추운 것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진짜 그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막 햇빛 내려지는데 가운데 서가지고 아우 시원해 이러지 마시고 또 사람들이 보면 또라이인 줄 알지. 너무 더워서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다 그렇게 한다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속을 꼭.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집 나가서 금요일날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사진만 보면 어디 놀러 갔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저는 그래요. 제가 낙도 선교회를 다니면서 그 신학부 때 낙도 선교회가 그 섬에 가서 그 어르신들 섬기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건데 저한테 이번 여행이 부산 군산 들려서 이제 서울 올라왔지만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어떤 하나님이 항상 어디 가나 이 영혼을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이 어디를 가도 그 계획이 무계획이 절대 무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영혼이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꼭 해야 될 전해야 될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단체 카톡방에다가 보내드린 그 영상 가운데 나오는 그 해산물 마술사 그 부산 가면 그분이 명물입니다. 부산에서 아주 유명하고 뭐 맨날 그냥 그렇게 바쁘죠. 불러주는 데가 많으니까 가서 이제 마술 보여주고. 근데 이제 그분을 내려간 첫날 이제 화요일날 제가 예전에도 영상 보여드렸던 그 필리핀에서 선교하시고 하는 그 후쿠 선장 피아노 치시는 갈고리 끼시고 피아노 치시는 그 필리핀에 매달 한 주씩 나가서 가난한 동네에서 밥을 해서 밥을 퍼주고
또 병원비 검사한테 병원비를 대주면서 이제 했던 그분을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그분을 좀 만나고 이제 또 은혜를 나누는 식탁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한 분이 또 와서 알게 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해산물 마술사입니다. 해산물 마술사.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그 영상 자료 화면을 좀 찾아서 보니까 봤던 것 같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코리아 가탈렌트 그거 거기서 이제 진출해가지고 아시아 가탈렌트도 나가고 또 강호동 씨가 저 진행하던 스타킹에서도 그 맛을 보여주면서 우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유명세를 타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명물을 통하는데 그분이 왔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저랑 같이 내려갔던 개그맨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반가운 마음이 왔겠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저도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목사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벌써 저한테 막 적대의식 대하고 막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벌써 이제 어떤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하면 이 사람이 꼭 나쁘게도 생각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이 또 뭔 얘기를 할지가 고리타분한 얘기 할지가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그 냄새부터가 안 그렇겠어요? 응? 또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 하기 뻔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을 저는 이미 알 수가 있죠. 감지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세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부산 사투리 써가면서 제가 믿는 신은 오히려 과학이라고 자기는 이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과학 전집을 읽었던 그 책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뭐 신이 이 세상을 존재하고 뭐 창조하고 이렇게 뭐 했다는 것 자체가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나는 과학을 믿고 과학을 굉장히 사랑하고 오히려 나에게 신이라면 과학이 나의 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거 찔러도 뭐 하나 뭐 피도 한 방 안 나오겠는데 굉장히 철벽적인 방어를 하네?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 쉽게 얘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한테 좀 약간 복음적인 메시지로 다가갈까 하다가 일단은 그 사람이 굉장히 완강하게 나오니까 저도 좀 완강하고 어떻게 뻣뻣하게 나갔죠. 뻣뻣하게. 사람들한테 다 부드러울 필요는 없어요. 뻣뻣한 사람에게 뻣뻣하게 나가는 것도 또 맞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예의 없이 막 행동한 건 아니지만 네가 하나님을 안 믿어. 제 마음은 뭐죠? 네가 하나님을 안 믿어?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이거 좀 혼내줘야 되겠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있죠. 이거 정신 못 차렸네 아직.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당신이 과학을 믿는다고 했고 과학을 사랑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이 본인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 본인이 원래부터 품고 있던 본인의 어떤 생각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복음적인 메시지 얘기 안 하겠지. 그동안 지겹게 들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접근 안 하겠지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과학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과학적으로 한번 네가 믿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네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진짜 네 생각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어리둥절해 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제가 또 거기서 이제 멈출 수가 없냐? 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 철학, 세계관, 그것은 자신의 어떤 경험적 지식이나 배움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과학을 배우고 사랑하고 동경하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모아다 보니까 그것들이 너에게 이제 신처럼 여겨지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보면 너의 세계관이 정립이 되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맞는 이야기라고는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다. 왜냐? 본인이 믿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믿을 수 없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다각도로 증명할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벌써 좀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각도로 증명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슬슬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이야기를 이어가려다 보니까 저도 생각지 않았던 뭐 만들어냈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즉석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궁금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지겹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항상 듣던 얘기, 평생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고, 그런 얘기 안 들어봤겠냔 말이에요.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적인 얘기로 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네가 과학적으로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해보던가. 아니 모든 과학자들이 마지막 과학이 최고 경지에 이르르면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그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도 얘기하는데 당신이 아는 학문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과학은 과학 스스로가 자신의 과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없는 거다. 그게 무슨 소리냐? 과학은 과학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연구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밝혀내야만 밝혀지는 것이 그게 과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앞에서 그 과학이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과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과학을 밝혀내는데 그 과학을 밝혀내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질서에 대해서 조금씩 과학적으로 접근해 나가면서 알아가는 거지 어떻게 과학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 과학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없고 이 우주와 달과 지구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을 믿는 사람한테는. 과학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가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학문적인 어떤 체계로 완성해 나가는 건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만들 수가 없다. 당장 과학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있냔 말이야.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만난 거죠. 아주 만잘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틀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집사가 자꾸 가자고 했고 전도해갖고 믿는 것 같고 어떤 목사가 와갖고 예수님 있다고 설교하니까 그 교회 앉아가지고 세뇌당하면서 그걸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누구 얘기 들어가지고 믿는 하나님 가지고 천국 못 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다. 그것이 아니고선 나도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내가 부모도 안 믿고 내 자식도 안 믿고 내 마누라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냐? 내 앞에 나타나셔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지 누구의 이야기를 믿고 어떤 가설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당당해. 그러니까 본인이 벌써 이게 조금 약간 이게 기우뚱기우뚱 거야.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솔직히 지금 뭐 그 앞에서 대놓고 이제 그 아는 이제 지인 그것도 이제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막 했대. 근데 그때 정말 짜증이 났다는 거야. 진짜 그만 좀 하라고 할까? 나이 한 살 많은데도 진짜 때려치라고 할까?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았대. 그러면서 더 싫어진 거지. 근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이렇게 처음으로 그 이야기에 마음이 열리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있게 전해야 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내 방식대로 한다고 막 그렇게 피치만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마지막까지 참 많이 열고 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을 좀 공략하는 이야기들로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는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이 사람한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각도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조상은 분명히 이제 좀 다른 종교, 우리나라니까 불교나 이런 데 굉장히 열심히 아마 섬겼던 뭐 기아장에다 이름을 쓰고 돈을 엄청 냈던 그런 걸 분명히 한 조상이 있을 거다. 근데 본인 이제 할머니 쪽에 이제 너무너무 불교의 열심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봐라. 그렇게 했던 그 가짜 신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자손에게 내려와가지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쉽게 그렇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치유 사역할 때 찍어놨던 그런 치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된 어떤 영상들을 이제 하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보여줬는데 이 친구가 이런 걸 처음 보는 거죠. 시둥거려지는 거예요. 너무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환자를 그냥 단 몇 분 만에 기도를 통해서 완쾌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과학적으로 그럼 당신이 과학을 그렇게 사랑하고 과학의 신이라고 했으니까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해보라.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의학도 과학 안에 속해 있는 건데 그 의학적인 그것들을 공부하고 최고의 권위 있는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자기 신들이 갖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 생각만큼 비과학적인 생각이 어딨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과학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학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세상의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풀려지는 그것들을 당신이 경험하기를 바란다 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참 감사하게도 그분이 정말로 이 안에 감추였던 자신도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영적인 어떤 존재가 맡고 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것일 수 있는데 꼭 뭐 조상 믿었던 그런 귀신일 수도 있지만 당신 안에 내면에 가장 어떤 종교적인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못 박혔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빼내지 않고서는 아마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본인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네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전도를 했대요 자신에게. 근데 그때마다 짜증나고 열받고 화나고 근데 그것이 왜였는지를 본인 입으로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살 때인가 이제 서울 상경해가지고 서울도 아니야 이제 부산에서 이제 먹고 살려고 살아보려고 이제 수원에 와가지고 그 수원에서 이제 돈 벌려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잘못 빠져가지고 다단계에 빠져버려. 그래서 막 합숙을 시키고 막 감금시키다시피 해가지고 막 얘들을 이제 다단계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빨리 털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돈이 없어야지 어디 못 도망가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빨리 이거 사게 만들고 이것저것 해갖고 이제 싹 거둔들인 다음에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예 감금은 아니고 이제 주일날 이제 외출도 하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배가 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갔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뭐 배가 고파서만 간 것은 아니고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처음으로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의 존재에게 어떤 그런 기대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겠죠. 근데 갔는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골이 또 험해. 그러다 보니까 몇 주를 갔는데 얘네들이 이제 명수가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몰려서 가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저 지역으로 어떤 애들은 이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가는데 그날도 한 두세 명 같이 갔나 봐요. 같은 교회를 몇 주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예배 잘 이제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와서 이제 식당에 앉았는데 그때 카레였대나 뭐래나 해가지고 그 밥에다 카레를 퍼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숟갈을 들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 교회 관계자라고 하는데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집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분이 와갖고 앞에 앉더니 그러더라는 거야. 니네 도대체 어디서 온 애들이냐고. 그러니까 그 보니까 지금 헌금도 안 하는 것 같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했다는 거야. 그 있을 때는. 근데 이제 그날 마침 못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참 그 마음 가운데 너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없고 힘들고 그 사람이 앉아서 식당에서 이렇게 그 맛있게 밥을 먹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마치 거지인 양 무슨 교회 뭐 도둑질할 거 있어서 온 사람인 양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선 앞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갔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고 나서도 너무 힘들었던 거지. 밥을 퍼서 먹을 수도 없고 그 밥을 앞에다 두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그게 19살 때잖아요. 한참 이제 사춘기 말이에요. 그때 그 19살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있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가 싫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자신의 교회 가야 된다고 할 때마다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한 번 넘어갈 뻔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 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다 절단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봉합을 했는데 이제 이게 6개월을 병원에 입원했었대요.
얼마나 오래 이게 힘들었겠어. 근데 그때 매일같이 와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챙겨주던 그 교회 팀들이 있었나 봐요. 6개월을 했대요. 6개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넘어가지 않겠어요?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될 건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6개월을 와서 기도해주고 그 간호해주고 위문해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했는데, 근데 가볼까 했는데도 그 마음 안에서 허락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퇴원하고 안 갔대는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그 기회가 수없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 전략을 보십시오. 교회 가서 자기 발로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막잖아요. 응? 정말 그 교회에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 어린 그 청년에게 여기 하나님의 집이니까 마음 편하게 와서 마음 편하게 먹고 가라고 그 한마디 누가 해줬어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그 많은 은혜와 쉼을 얻고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인생에 방황하지 않고 살았겠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뭐하러? 마술하러. 1년에도 수백 교회를 다닌대요. 교회에서 마술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마술이 있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술로 표현하고 홍해갈라리 이런 것들을 마술로 해서 접목을 해갖고 복음 매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도 문제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다가 복음 매직을 하고 있으니 애들 불러다 놓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제가 그 형제의 문제만이 아니고, 근데 이제 저랑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 상처까지 꺼냈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자리 뜨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때 그 교회에서, 그 교회 관계자를 대표해서, 내가 목사지만, 그 사람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당신에게 사과합니다. 참 미안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제 마음이 정말 제 마음에 눈물 나듯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그 상처들로부터 자유해지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교회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여러분 제가 그게 지금 오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든지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교회 관계자라고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집사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나 목사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 자신들 교인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공로와 그런 고생하면서 교회를 섬겼겠냐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그것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나를 아는 교인들 앞에, 내가 아는 교인들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건 뭐냐면, 재갈이라고, 여기서 재갈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그것은 말을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그 재갈이 아니고, 말을 다스리고 말을 길들일 때 쓰는 재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입에다 물려서 끈을 매달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게도 하고 뒤로 가게도 하고 옆으로도 가게 하는 그것. 그러니까 제어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또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는 불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태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여기서 잘못 나가면, 여러분, 물은 쏟아져도 뭐 밑에 그냥 보자기 하나 적시고 말겠지만, 이 말이 하나 잘못 나가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 중에. 말이 입 밖에서 나가면은 신발끈을 묶기도 전에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나에게 온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에 또 취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점점점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의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능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혀가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사람을 교회에서 떠나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에도 보면 자신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자신 스스로를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해당되는 본문이 아니고 자신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도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율법도 가장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 하면서 정한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본인들이 거룩하기를 힘썼고 경건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의인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들 이 땅의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거룩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거룩의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게 많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의 세속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은혜 받았던 이 그림이 한 장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은 만화인데 두 컷으로 되어 있는 만화인데 그 만화에 보면 젊은 이 회사원이 앉아 있고 술잔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술잔들이 향해서 이렇게 했고 그 말풍선에 보면 야 이 사람아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야 이 사람아 나도 교회에서는 장로일세 하면서 술을 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술을 권하는 거예요. 나도 장로고 교회에서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직장인데 직장에 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술을 권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말풍선에 뭐라고 되었냐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이해가 되겠죠. 근데 그 다음 그림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팩트인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 그림에 뭐라고 이 말풍선이 이 사람 주인공의 말풍선이 되어 있냐면 무엇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내가 술을 안 먹게 지켜달라고 하는 줄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 하나님 보시는 그 자리에 술을 먹고 안 먹고는 둘째 문제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고백이고요. 말풍선이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로인데 술 먹고 있고 뭐 교회 집사인데 술 먹고 있고 직장 상사라고 나한테 지금 술을 권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청년인데 나보다도 못한 장로 이런 이 정죄에서부터 나를 하나님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진짜 보시는 거예요. 술자리 가운데 술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먹었다고 해서 먹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저렇게 경건의 모습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손가락질 할 때에 그 사람의 경건,
내가 경건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경건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그 사람의 앞에 가서 그 경건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말할 때 자신의 경건은 헛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측면과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 쪽에 팩트를 맞추는 거예요. 처음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옥매음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이제 보여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것들이라는 것이죠. 내면의 것들. 보여지는 거룩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안에 진정한 거룩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 눈에 의식을 해서 내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이 종교적 기준, 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를 가고 나는 뭐 어떤 시간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몇 독했고 이 경건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기준인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하지 말아라, 뭐 경건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외형적 경건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내면적 하나님 보시는 그 경건에 대해서 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더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정말 내면의 경건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행위적인 것에 거기서 빠져가지고 하다 보면 내면적인 경건을 우리가 망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여기고 내가 이 종교적인 어떤 기준 안에 나를 가두고 그것에서 율법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타인의 어떤 종교적인 모습 안에서 내가 나와 다른 부분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끔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네 기준으로 의와 불의를 판단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별하고 구분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교만으로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나 그 분별한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교만해지면서 급속도로 죄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말씀 액면 그대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지체들을 우리가 섬기고 도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진정한 거룩일까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고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고아와 가부는 이 시대적 배경에서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요.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상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왜 그렇게 고아와 가부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했고 고아들을 천대했을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고아와 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고아와 가부가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상속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것이 사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너 자체라는 것을 하나님 항상 알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너희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할 때 너희들 이제 감사 하나님 앞에 땅에다 심었던 그 씨앗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매 맺혀지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건 뭐냐면 그 고아와 가부를 돌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불쌍히 여겨서 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그 출애굽하기 당시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된 때의 너희들의 모습이 현재 고아와 가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을 주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 포로되고 그 노예되어 있던 그 종살이하던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매,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항상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마음으로 고아와 가부에게 나누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막말로 저 사람 뭐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내가 좀 줘야지, 그러면 자기 의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은 네가 저 처지였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지켜봤고 내가 너를 이끌어냈고 내가 너에게 성공과 부를 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며 깨닫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도 이 성경 딱 보는 앞에서만 멋지게 거룩하게 이 보여지는 이 경건이 여러분 거기에 속아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그 처지, 내가 얼마나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으며 바퀴벌레만 못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거룩하고 내가 지금은 병 고치고 내가 지금은 복음 전하고 내가 지금 어디 가면 그래도 맛있는 거 얻어 먹으면서 그래도 어디 가면 그래도 성교비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돈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살 때 내가 잘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막 성경을 많이 보고 지식적으로 학식 책을 많이 읽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떤 존재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는지를 내가 항상 알고 있는 것, 거기서 내가 떠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물 한 병을 나에게 마시라고 여기다 떠오는 이 물 한 잔에도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없을 때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먹는 그 바나나 한 조각 정말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고기 반찬이 있네 없네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 들어오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것, 내가 그래도 뭐 고급 승용차는 아니어도 굴러가는 차에 앉아서 에어컨을 틀고 이 뜨거운데 걸어가지 않고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눈물이 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요. 첫 자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경건으로 돌아가는 것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금식을 더 많이 하고 그 경건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응? 그것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경건으로 돌아가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예요. 응?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경건해지고 금식을 막 몇십 일씩 했으니까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하며 경건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만족시킬 수, 하나님의 의를 그 공의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금식을 40일을 40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100억을 하고 1000억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 것, 그 드린 헌금마저도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납작 엎드려지는 그 모습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악인, 그 악인 중에 그 괴수 중에 아주 괴수인 나였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고아 갑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 없는 사람 그 돈 주는 것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얻어먹으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 돈 많은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많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그 돈 때문에 어두워져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쓸 만큼 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저렇게 그냥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고아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고 했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건 첫째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깊은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울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 둘째 날은 천주교인을 만나가지고 또 전도하면서 오늘 교회 간다 전화해봐야 돼. 천주교인데 오늘부터 교회 간다고 약속을 굳게 했던 또 그 개그맨 한 명 있어요. 그 지금 부산에 있는 개그맨. 뭐 옛날에 코빅에도 나오고 이렇게 MBC 뭐 이런 데 나왔던 개그맨인데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 그 역사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아는데 그 하나님 믿는 의도가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자녀가 딸이 이제 돌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 딸과 어떤 그런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감동 가운데 교회를 이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27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그 고아와 가오를 그 환난 중에 돌을 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남들 가는 호프집, 노래방 안 가는 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뭐 TV에서 나오는 뭐 이제 가요 프로라든지 뭐 드라마, 뭐 핸드폰 게임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안 하는 것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기 싫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옛날에 듣고 재밌었던 그런 가요들, 재밌었던 드라마, 이젠 재미가 없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이 이제 거룩이다, 그것이 경건이다 해서 내가 이거 안 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드라마, 가요 프로, 이런 핸드폰 게임,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방 안 간다고 해서 세속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으로 물들지 말라고 하는 이 본질의 뜻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들, 돈이 힘이다, 머니가 파워다라는 생각이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사고 방식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 돈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어렵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세속적인 측면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은 어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 근데 많은 이 믿는 사람들도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더 에어컨 좀 키세요.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에어컨 키시고 그리고 이제 추우신 분은 그거를 덮으세요. 이렇게 뒤에 있죠? 감기 걸리실까봐 제가 다 챙겨놓은 거예요. 그거 덮으라고 내가. 네. 덮으시고 또 이게 또 뒤에서는 덥다고 그래서 앞에 사람은 이제 춥고 그래서 그것도 솔직히 교회에서 그거 갖고 싸움 나는 거 알죠? 뒤에 더워 죽겠는데 앞에서 계속 끄는 거야. 그러면 또 앞에 추우니까 후더더더 떨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열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또 열이 없는 사람은 뒤로 이 자리도 내 자리다라는 생각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앉았으니까 그때 물론 앉던 자리가 은근히 그 예배가 잘 드려지고 편해. 자리 옮기면 그때부터 뭔가 불안하고 이게 있어요. 사람 심리적으로. 근데 그것도 다 깨야 돼요. 그래서 뒷자리가 앞자리가 황금자리긴 하지만 더운데 무슨 황금자리,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가 어딨어. 내가 너무 추운 게 싫으면 에어컨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는 더운 게 좀 너무 예배될 때 저기 하다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해서 옮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지 이게 안 되면 또 이상하게 그 말씀도 안 들어오고 계속 그냥 집에 가서 계속 뭐가 얹혀갖고 서운하고 이 사람이 그런 동물이에요. 교회 와도 밥이 괜히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내가 라면 먹는 거 싫어하는데 라면 줬다 그러고 제가 왜냐면 저는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사람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현미밥 안 해준다고 교회에서 싸웠대잖아요. 현미밥 안 해준다고. 난 당뇨인데 왜 현미밥 안 하고 맨날 쌀밥 주냐고. 아니 와, 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싸갖고 와야지. 그러면 싸갖고 와야지. 그 너무 본인의 그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게 많죠. 실제로 봤어요.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교회에서 싸웠다고 주방 들어가가지고 현미밥으로 바꾸라고.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정말로 교회 오래 댕긴 집사가 딸내미가, 저 이것도 본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있어서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인사를 시키려고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딴 게 안 궁금한가 봐. 직장 어디냐고. 직장 물어본 게 왜 물어본 건지 알아요? 바로 물어보더라고. 다시 연봉 어느 정도 되냐고.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고. 그 부모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이게 세속적 가치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혼이고 어떠한 비전이 있는 영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생각해서 드리는 게 아닐걸요? 내가 얼마가 있으니까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 그것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싶으면 그 정성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정성을 내가 순종해 드리는 게 헌금이지, 내가 얼마가 있으니까 갈라서 띄어서 뭐하고 이렇게 그 개념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번에는 요만큼 벌었으니까 이렇게, 저만큼 벌었으니까 저렇게. 그것도 한번 제대로 깨져야 돼요. 그게 깨지고 나면, 그럼 하나님 맨날 그 월급 전체 100% 다 달라면 어떡해? 그 생각 안에 갇혀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몇 번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연단하고 나면요, 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저희 예배 드리면서 10,000원 한 장 안 드리고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그 돈에 매인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에도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거 물질을 통해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점검시키기 위함이지, 우리가 드리고 안 드리고가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 달라고 하면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말했던, 우리 생명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내 생명 오늘이라도 취해 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그게 무용지물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린다는 이 중심은, 경건이 세속적인 생각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 금식을 많이 했다? 주일 빼먹지 않았다? 뭐 누구 어떤 얼마를 주면서까지 내가 섬겼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개의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돌아가야 될 경건은 그 본질 안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녀를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면서 세속적인 그 사고방식을 자꾸 넣어주지 말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자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만 키우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어서 이 세속적인 것,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건물, 또 재정적인 막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누구는 누구를 먼저 장로시키고 뭐 누가 원조하는데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런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빛이어야 되는데 그 빛이 빛을 이름이, 소금이 맛을 이름이 무엇으로 여러분 짜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고와 가부를 보면서 그 봄으로 인해서 내 처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와 같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지금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깨닫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오늘까지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또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같이 바라보는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 물질적인 재정적인 측면의 것들, 그 관계적인 것들, 자녀에 대한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헛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서 맨날 비는 것이 사업이야. 맨날 비는 것이 자녀고 맨날 그냥 간절하게 비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라면 다 헛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것을 구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생하신 그 아들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저는 정말 이 찬양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힘들 때나 정말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인생의 저의 뚜렷한 목표는 사실 그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목표가 한번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보다 더 축복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저 누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제가 그게 전도사 때 그게 관점이 바뀌었어요. 모시던 목사님이 막 벤츠 타고 그 아들 목사 막 저보다 어린데 아우디 타고 막 사모님 폭스바겐 타고 막 딸내미 그냥 집사인데 벤츠 타고 막 이런 그 목사님 가정을 섬기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서 전도사들이 얼마 전에도 그 전도사 한번 만났는데 그러한 생각에서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년 동안을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좋은 집 주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형편적인 여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오랜 세월에서 이제 빠져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놓고 기도하던 산에 올라가서 막 그런 것을 놓고 부르짖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한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사처럼 되길 원하니? 그래서 제가 했어요. 되고 싶다고. 무엇 때문에 저 목사처럼 되길 원하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 한 주 집회 가면요 3박 4일에서 4박 5일 정도 집회해주면 큰 교회 가시면 사례비 그 주에 2,500씩 받아가고 오셨어요. 세금도 안 떼잖아요. 응? 그런 게 부러웠던 거예요. 한 주에 2,500씩 사례비를 받아오는. 응?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그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되고 싶은 그것, 어떤 그 위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답해줄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제가 그 말씀에서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들이 갖고 있는 위치가 탐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았구나. 내가 저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저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누리고 있는 그것을 내가 누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그 산에서 전도사 때 하나님 깨달아 주시고 네가 저들보다 나를 사랑하냐는 그 질문 앞에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무리 성경에서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저한테 직접 오셔서 네가 저들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할 때 내가 살면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때 완벽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커지는 것, 여러분 물론 커져야 많은 사람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목사로 서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될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구주 예수를 생명보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 외에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다 끝날, 다 없어질, 다 사라질 그것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쳐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 하나님 오늘 주시는 것이고 내일 먹을 것 하나님 내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하는 그 고민과 여러 가지 재정적인, 환경적인 어려움, 그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문제를 보고 나보다 더 나은 형편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은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 경건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에게 성령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부으심이 없는 거 그러고 나서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적 경건, 세상의 자기 의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로 오셔서 나를 경건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걸어가는 것과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걸어서 절대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경건해질 수 없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조금씩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